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가정과 직장은 하나다. 직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렇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알려드리면 내가 만난 그 부모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내 거울이고 자녀도 내 거울이고 속속들이 내 내면을 비춰준다. 내 배우자가 고집이 세면 누가 고집이 세야 되십니까? 내가 세다. 그런데 자존심 상한 사람은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 넘어서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떠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직장에 가면 내가 부모가 비춰주는 모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하고 살면 바로 직장에서 내 상사와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대했던 모습대로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만약 부모를 함부로 대했다면 직장 상사한테 함부로 해요.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료와 자꾸 갈등하고 내 배우자와 갈등하면 동료와 갈등을 하게 돼요. 나를 안 보니까. 상대만 문제라고 보니까.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거울을 통해서.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리다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리다. 갈등이 타고 딱 부딪힐 때 이 한마디만 딱 던지면 순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갈등은 어디서 오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그래요. 그럼 부딪히죠. 이게 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변함이 없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보 또는 동료들한테 내가 잘못해서 당신 오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대도 아니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오라. 두 사람이 다 옳은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마법의 이야기예요.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어요.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장, 가정의 연속이죠. 그래서 내가 못다 했던 공부를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사회가 너무도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태상께서는 이 세상을 처처불상이라고 했는데 좀 더 실감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처처거울. 처처거울. 곳곳이 거울이에요. 거울이란 뭡니까? 나를 살리고 일깨워주는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너무도 나를 증화시켜주는 부처죠. 그 부처라고 하는 속성이 거울로 딱 볼 때 부처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그대로 보면 부처가 될 수 없죠. 아니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내 돈을 떼먹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부처로 보느냐. 이거 안 되죠. 그런데 나를 비춰주는 거울로 보는 순간에 내가 깨어나죠. 그 공부를 이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깨어나가는 최고의 인연이다. 만나는 인연들은. 안 그러면 만나지 않습니다. 교감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직장에서도 꼭 몇 사람하고 이렇게 너무 좋거나 아니면 부딪혀요. 그죠? 그런데 주로 이제 부딪히는 것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이제 오늘 이제 일기 마지막입니다. 일기를 다시 한번 살펴서 거울을 바라보는 공부를 같이 하겠는데 일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같이 활용하시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수천 편의 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너무도 살아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 이 일기를 시작할 때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화두를 던집니다. 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그럴까 마지막에.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게 화두가 되죠. 예, 현대판 화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예,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어떤 분은 막 굉장히 열불이 나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시어머니가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속을 팍팍 끓고 있는데 없다니 무슨 소리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속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내 내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일기가 보여줍니다. 어느 때 이제 직장 생활 안에서 일기를 쓰냐면 화나고 속상할 때예요. 어떤 일에 짜증이 나고 막 분통이 터질 때, 예, 막 불안할 때,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화나고 속상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감정을 쓰시면 돼요.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를 적어놨으니까 나는 약이 올라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화가 막 들끓래 욱 하고 치미네 이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일어나는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쁘다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 같이 공부한 분들 이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화나고 속상한 것은 좋은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화나고 속상한 것은 좋은 것이다. 왜 좋습니까? 왜 좋다 했습니까? 그러죠. 나를 비춰주고 나를 보게 하는 신호예요. 예.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딱 비쳤는데 빨간불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어라. 멈추어서 나를 보라 했는데 우리는 멈추어서 나는 안 보고 상대를 보는데 전문가예요. 나를 보라. 너무도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너무 좋은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서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살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 자각을 이제 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예. 따라하십시오.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옳시고 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이 나를 괴롭혀? 스트레스 주지 마. 속상해 죽겠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2500년 전에 부처님도 깨침의 첫 메시지가 모든 고통은 내 내면에 집착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일을 내가 자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마음에 눈을 뜨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적어도 마음 공부의 첫 단추를 깨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깨야 됩니다. 뭐냐? 이 화나고 속상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자각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제가 많은 바깥의 수련들을 해보고 찾아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걸림돌이 한참 후에 찾아낸 게 저겁니다. 예. 일단 내가 속상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해놓고 이것을 잠재우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자가 와서 물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차별이다. 맨 먼저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 문제입니다. 예.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직장 상사가 현실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사가 있을 때 우리가 막 열불이 나죠. 예, 요즘 너무 어떤 일이 뻥 터지면요. 저 밑에 부하가 문제가 뻥 터지면 상사가 그는 책임을 져야 돼요. 상사가 보이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안 질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픔을 느끼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픈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첫 번째, 내가
그 순간에 속상 화가 날 때 생각의 창에 내가 딱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가지고 직장 상사가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돼. 무책임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하면. 무책임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 그런데 바꿔 해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자기 일에 무책임해도 돼. 해보십시오. 자, 시작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자기 일에 무책임해도 돼. 직장 상사가 자기 일에 무책임해도 돼. 어땠어요? 그때 화납니까? 화가 나느냐고요? 괜찮죠? 예. 그 현실을 일어나는 것을 그래도 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허용하는 거예요. 왜? 나도 무책임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안 돼 할 때 화가 팍 일어납니다. 예. 내가 그 차를 탁 하는데 빨리 막 가야 돼. 빨간불이 켜주면 안 돼 할 때 빨간불이 딱 켜주면 화가 팍 난다고. 그런데 빨간불이 안 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날 텐데도 내가 그 순간에 안 돼 할 때만 화가 난다고. 그죠? 예. 비가 오면 안 돼 할 때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은 돼 하는 사람은 막 너무 좋아하죠. 현실은 일어나는 그대로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죠. 영어로. 그죠? 현실은 선물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어날 일만 일어납니다. 이 세상. 예. 자, 그렇게 대연습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약속을 지키면 안 돼 하는 사람한테 약속을 안 지켜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신념을 바꾸어 줘야 돼요. 약속 안 지켜도 괜찮아. 한 사람은 편안해져요. 살다 보면 약속 한 사람 내 앞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나. 날 때는 빨리 나를 들여다봐야 내가 약속은 꼭 지켜야 돼 하는 신념. 과거에 약속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킴으로 해서 갖고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은 더 이런 신념을 갖게 되겠죠.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게으르면 안 돼! 이런 사람한테 게으르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안 돼 하는 자기 신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빨리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세계의 출발점부터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왜 안 돼 할까 하는 겁니다. 왜 안 돼 할까? 바로 밑에 판단 보면 직장 상사는 무책임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이것도 뒤집어야 돼요. 직장 상사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책임한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또 반대로 두 번 뒤집어야 돼요. 직장 상사는 너무도 책임감이 강합니다. 내가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시각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너무도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성품의 원리예요. 나중에 같이 한번 풀어드려요. 그래서 다 생각의 창을 넘어서서 이제 깨어남을,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남의 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면, 자, 현실 수용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현실을 거부하고 직장 상사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가 더 무책임하다. 이게 옳시고예요. 내가 그래요. 내가 무책임하지 않으면요. 그게 무책임한 것이 통과,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지나가요. 근데 그게 화가 나고 그게 문제를 삼으면 내 저 내면에 내가 더 무책임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거울로 보셔야 됩니다. 보면 오늘날 딱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각자 아무도 누가 저 이야기를 믿어서도 안 돼. 본인들이 들여다보고 봐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예, 이 일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예, 근데 거의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금방 이것을 자각합니다. 맞아. 예,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시는데 아니다 하시는 분은
아직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느끼고 깨어날 때까지 직장 상사는 무책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울이니까.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지. 내가 지금 검정이 묻었는데 거울이 지가 알아서 닦아버리고 안 비춰주면 거울 역할을 하겠습니까? 집어 던져야죠. 그죠? 예. 이 세상은 신비해요. 이 만남은. 내 내면을 비춰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그 다음입니다. 나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 내가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사랑받으려고 했구나. 예, 내 욕심이 보이게 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네, 다른 사람의 손 내밀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만남의 장을 할 때 알려드렸죠. 구걸하지 않겠다. 예.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너무도 손쉬운 기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해줘야 돼. 내 상사가 해줘야 되고 내 옆에 중요한 사람이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막 그건 뭡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나는 거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죠. 그죠? 예, 내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걸하고 있을 손을 내밀어 줄 때 저분이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해주면 화가 나요. 그럼 내가 기분 좋고 화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손 내밀고 있는 것 때문인 걸 사람은 모르고 있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내가 하면 되니까. 예, 구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깨어남의 장에서 현실은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이야기는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직장 상사가 자기 일에 무책임하다는 그 현실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과 정의 불의에 대한 눈뜬 메시지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옳아? 아니 무책임한 상사가 왜 옳아? 틀린 거지. 근데 왜 옳습니까? 거울이니까 옳죠. 거울이니까. 나를 비춰주니까. 거울이니까 옳은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예. 내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예. 그의 모습을 무책임하다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분이 얼마나 참 책임감이 강한가 하는 걸 또 이제 보게 될 때 내 관점이 딱 내려놔주게 되죠.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직장 상사와 나는 무책임해도 된다. 너무도 좋은 경험이에요. 경험해봐야 돼요. 예. 불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뭔가 싶어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뜨거 하는 걸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함부로 불에 손을 넣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을 못하게 만들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호기심이 나서 오늘날 내가 홀랑 그 안에 들어가 버려요. 사고를 일으킨다고. 인생은 말이죠. 실패하면서 경험해봐야 돼요. 거짓말도 해봐야 돼요. 그것의 잘못이란 걸 자각한 사람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죠. 게을러 봐야 돼요. 그죠? 약속도 어겨봐야 돼요. 그저 사람들은 용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순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 덕함한발 1,000명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할 때마다 저를 깨우게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아름다운 어느 마을에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이 왜 아름다우냐면 딱 들었으면
궁전이 천정과 하늘과 저 바닥과 이 기둥들이 전부 다 거울로 된 궁전이에요. 여기 사람이 들어서면 내 모습이 수백 개의 모습이 각각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경탄하겠죠. 예, 놀랍게 아름답게 쳐다보는 그런 그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에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에 사람이 이제 얼마 오지 않는 때겠죠. 동네에 있는 개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쳐다들은 겁니다. 그거를 딱 들었으니까 개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 앞에 수백 마리의 개가 자기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꼬리를 감추고 벌벌벌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짖었어요. 짖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궁전을 흘리면서 그 수백 마리의 개가 자기를 짖고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 개는 정말 불벌벌 떨면서 말이죠. 밤 새도록 그 궁전을 미로를 헤매면서 짖어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어느 모퉁이에서 궁전의 모퉁이에 이 개가 사늘한 시체로 죽어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이 개를. 예. 아마도 사람이라면 사인을 알아야 되니까 부검을 했을 겁니다. 예.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부검을 해보면 그 개의 심장과 위와 내장이 피멍이 팍팍 들어서 상처받아가지고 왜? 막 짖었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는 거죠. 왜 쇼크살이 죽은 겁니다. 아무도 그 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되새기십시오. 만약에 그 개가 딱 들었을 때 비치는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알았더라면 또는 실수로 빵긋 웃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수많은 개들이 웃으면서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개는 정말 멋진 구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모습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안에서 스스로 짖다가 밤새도록 짖다가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인도의 성자들이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처럼 죽어가고 있다고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거울인 줄 모르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직장 상사를 폄하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다쳐가고 있다는 것. 상처를 받고 있다. 그 거울을 볼 수 있는 길을 이 일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그 거울을 통해서 깨어나는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세상을 거울로 쳐다봄으로써 전혀 다른 아까 현실이 옳구나. 내 앞에 현실이 옳구나. 따라하시면 현실이 옳다. 고개 끄덕이면 현실이 옳다. 놀라운 자각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만드는구나 하는 자각. 일체유심조를 우리가 깊게 체득하게 되고 창조의 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실현에 나는 삶을 창조하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먹는 것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 있죠. 그죠? 내가 먹는 것이다. 자각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저분을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고 너무도 귀한 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그랬죠. 거지를 보고도 내가 정말 귀하다고 이렇게 볼 때 그분은 나하고 귀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내가 막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대통령이 나한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이 가치를 주는 대로 세상이 반응한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세상이 소소영량하게. 그래서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 거울이니까. 거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평생 막 거부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막 자기를 보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장을 펼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깨어나라. 왜? 내가 자기가 본 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마음 공부의 지도자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박수 좀 쳐주십시오. 몇 분이요? 시골 같습니다. 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 두 번째, 나와 직장 상사는 능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책임 있기도 하다. 이게 소태산께서 성리품 2장에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품은 정할 때는 무선무악하지만 동하면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멋진 겁니다. 가만히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깡깡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나약한 게 있어요. 그런 걸 보셨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막 굉장히 게으른 부분이 또 있다고. 이게 다 어울려 있지. 밤이 있으면 낮이 안에 반드시 음양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나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과학과 서양의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너와 나도 하나인데 나누는다고 생각할 때 갈등이 일어나. 예. 무책임한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책임감을 그도 가지고 있다.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부드러워요.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겠죠. 한 편만 보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전체를 보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서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도 나를 그렇게 보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게 되시겠죠. 그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최고의 경험을 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다. 나와 당신이. 아까 어제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이 허무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이게 마음 공부의 결론입니다. 나와 세상을 거울로 본다면 가능합니다. 허무하게. 허무하게 본다는 것은 정말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최고의 존재로서.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났지만 인생에 말이죠.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깊은 인연이죠. 그냥 많이 만나지만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저 내면의 문제를 서로 교화할 수 있는 이 만남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만남을 성숙시켜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겠죠. 어느 때 누가 나한테 무책임하게 할 때 내가 감사와 기쁨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은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잘못할 때 흐뭇하게 바라보자. 원망이 나겠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깨어나면 다시 흐뭇하게 봐주는 연습들을. 이것은 많이 우리가 해가면서 서로 격려해가고 또 우리 일기를 카페에 들어와서 막 무너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서로 박수 쳐주고. 이게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누가 나한테 무책임할 때 흐뭇하게 바라봐주는 연습. 저를 좀 흐뭇하게 좀 바라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흐뭇하게 바라보는 본인이 더 정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원리가. 자, 이제 일기가 있습니다. 이 일기를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계속 만남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고, 아까 말이죠. 내 존재를 처음 뵙겠습니다고 이 나타난 이것만 내가 아니고 나를 지금 꽃피워주는 그 존재를 자각하게 되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구나 보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승리 소식을 지금 이 노래로 만든 겁니다. 소망하는 거, 여러분 소망하는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나한테. 원망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 이것처럼 기막히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하 좋다, 참 좋다. 이걸 자각하면 이미 있는데 막 다른 데서 찾아러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극락이에요. 이 세상이 은혜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이 세상이 넘쳐 흐르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하면 그 순간에 그게 보이질 않아요. 이미 있다고 하는 시각으로 기도하시고 이미 있다는 시각으로 삶을 보시고 이미 내가 온전하다. 아까처럼 내가 고집이 세.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나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부드러움이 있음을 내가 같이 볼 때 깨어나게 되겠죠. 꼭 필요한 겁니다. 내 고집심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왔다 갔다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게 되고 그 속에도 부드러움이 함께 있다는 걸 알 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노래를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부터 박수 치시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고 소망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 아하 좋다 참 좋다 샘솟는 기쁨. 아하 좋다 참 좋다 두 손 꼭 피네. 허무하게 바라보자 행복한 세상.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고 얼씨구 소망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 아하 좋다 참 좋다 설레는 가슴. 아하 좋다 참 좋다 자랑 넘치네. 허무하게 바라보자 행복한 세상.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일기를 여러분들 선보인 것은 세상을 거울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저 속에 넣고 바라다 보면 내 모습을 비춰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은혜구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히게 미운 사람이 내 내면을 보여주는,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비춰주는구나. 그걸 자각할 때 내가 그를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미워했던 그 모습이 집착이구나. 또 다른 내가 같이 있구나. 원만하게. 없앨 것이 없구나. 그대로 받아들임. 원망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삶을 열어가시고 이 도구를 많이 활용해서 내 주변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